강옥순 권사입니다. 저는 어제 농촌 목회자님들 봉사하시는데 놀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땅굴판 제3 땅굴 거기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 오는데 이제 북한 우리 동포인데 그렇게 땅굴 파고 우리 나라를 쳐들어온 것을 볼 때 너무나 슬펐고요.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저는 1991년도에 여기 구성전 앞에서 장사를 좀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떤 아저씨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셔서 저는 예수 못 믿어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꾸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좀 몸이 안 좋고 그런 걸 아셨던가 봐요. 그래갖고 교회에 나오시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게 되고 병도 고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교회 못 가요. 바쁘고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어느 날은 이제 또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왔다 간다고 남자분이 자꾸 그러시니까 너무 거절하기도 그래서 왔다가 간다고 그래갖고 구성전에 왔었어요. 와서 등록하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누구냐면 정천모 집사님이라고 전도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따라서 왔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막 배가 아프고 너무너무 아파서 막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오다가 또 오라고 해서 또 한 번 또 드리러 와서 왔는데 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나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의 그 전에 좀 절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처가 벌을 주나 싶고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 오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자꾸 드리러 와서 귀찮아서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구역을 정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구역을 참 잘 만났어요. 우리 지창원 권사님하고 강정자 원사님 있는 그 여고 뒤에 거기서 구역을 잘 만나가지고 지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니까는 자꾸 놀러 와라 이렇게 하셔가면서 또 뭐 맛있는 거 해놓으시고 오라고 하셔갖고 또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고 그러다 또 그때 또 식당에도 다니고 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는 3월 달쯤 전도가 됐는데 10월 열사흘 날 우리 남편이 갑자기 너무 쓰러지셔가지고 순천향병원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환자실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은 재정훈 목사님이셨어요. 재정훈 목사님이신데 금방 따라오셨더라고요. 입원했는데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셔서 병 낫고 치료되면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는 대답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그 이튿날 또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튿날 또 기도 받으시고 또 약속하시고 병 나으시면 꼭 교회 온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이튿날 또 오셔가지고 아주 안타까워 하시고 장례식까지 얼마나 제가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아주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갖고 교회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우리 권사님들도 구역 예배 드리면 꿈을 꾸는 얘기를 하시고 뭐 수도가 터져 막 나와서 방으로 해갖고 만류를 해갖고 뭐 아주 앞마당으로 꽉꽉 찼는데 막 그렇게 최창원 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꿈도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아드님이 중한 시험을 보러 갔대요. 그랬는데 또 합격이 됐대네요. 그래서 저도 욕심이 생겨갖고 나도 열심히 새벽기도도 가야 되겠구나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쯤 됐나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식당 다니다 핑계대고 그러면서도 우리 신랑
장사 오시고 저는 드렸을 때는 참 고맙고 배에 안 빠지려고 검사님, 막 잠시만요. 드렸는데 그건 잠시만요. 일단 이제 두 번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구역 식구가 누구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역 식구가 누구라고요? 네? 구역 식구가? 구역 식구 예. 그때 만났던 처음에. 처음에 예. 만나서 이제 구역 예배 드리 구역 식구가 누구냐고 이름. 예, 치상훈 권사님, 강경자 권사님, 김덕순 권사님, 예. 김영자 집사님,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저기 여우디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새벽 예배도 드리러 나오고 하는데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강경자 권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2번 새벽에 올릴 테니까 받지 말고 이제 나오라고 그러셔서 너무 미운 거예요. 자꾸 전화하고 오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2번 올렸는데 지금 1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구역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왜 전화 받냐? 우리 집에 전화비 나와. 그렇다면 그래갖고 또 이제 안 그럴게요. 그러고서 이제 재미나게 구역 예배를 드려서 구역을 잘 만나가지고 계속 이제 권사님들이 끌고 막 이렇게 달래고 하셔갖고 믿음이 생겨서 이제 다녔어요. 다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시권사님, 저 강권사님 또 이 임금순 집사님, 뭐 저기 김유연 장로님 이래가지고 5-6명이 굉장히 재밌게 다니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목사님께서 이제 찬송가를 337장인가 이렇게 부르시고 또 내주의 보혈은 부르시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337장을 부르실 때 지가 솔직히 남편 돌아가셨어도 눈물을 안 흘렸거든요. 그렇게 좀 강팍하고 이제 좀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랬는지 그렇게 했는데 그날 막 그 찬송을 그 최정훈 목사님 부르실 때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때 이제 눈물샘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런지 그렇게 은혜 받고 계속 했는데 이제 하루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비 오고 나면 구름이 아주 하얗게 이렇게 뭉게구름이 있는데 그 위에 이 재단에서 구성전이죠. 거기서 이렇게 뭐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인가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아주 존경스럽고 거룩해 보이고 너무너무 좋고 이제 그 말씀이랑 찬양이랑 자꾸 눈물이 나고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무튼 전도가 잘 돼갖고 부흥이 막 되더라고요. 막 많이 새신자들이 오시고 또 1000명 부흥을 하겠다고 사발을 맞춰놓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동생 둘, 남동생 우리 애들 다 저하고 다 전도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요. 성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어떤 지금 장로가 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남자분들이 목사님을 갖고 심히 괴롭게 막 저기 말씀 증거하지 말고 다 내려와서 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들하고 저들 다 이 교회는 참 이상하다. 깡패같이 어째 저 하나님 같은 분을 저렇게 하나 하고 다 시험 들어서 안 나왔죠.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정덕근 목사님 오셨다 하는데도 몇 개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최 권사님이 자꾸 오시면서 그게 다 그렇게 목사님을 그렇게 그 임금순 집사님이 머리 뭐 암 수술을 했다고 갑자기 나타나더니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같이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근데 구성전에는 지하실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이제 그 임금순 집사님이 임금순인가 아무튼 그 집사님이 머리를 수술했으니까 기도를 자꾸 사모해서 이제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받으면 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하얀 가운을 입으시고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에 얹으시고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면 그 가운이 우리 이 얼굴에 몸에 이렇게 닿아요. 폭 안겨주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욕심이 나서 이제 받았죠. 그 집사님 받으면 저도 받고 하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아주 사랑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언제나 지가 한 번이라도 안 나오면 이제 전화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걱정되고 뭐 안 좋은 일 있느냐고 항상 전화해 주시고 그렇게 저기 얼마 나오지도 안 하고 제가 별로 모으지도 않았는데도 항상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미안해서 나오고 또 목사님 보러 나왔어요. 이렇게 이 구름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 좀 가시는 모습을 보러 왔을 때 어떤 때는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보이고 그렇게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그 이제 믿음 생활 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런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그런 일을 당하고 그냥 이제 안 나왔죠. 그러다가 정 목사님 오셔서 이제 또 와서 은혜 받고 정 목사님 오셔서 한 2년 됐나 그랬는데 김성환 장로님께서 장동희 장로님이라고 신의의 은사 받으신 분을 초청해서 2박 3일을 저기 붕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겨울인데 이제 저도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열이 났는데 그때 이제 기도받으러 와갖고 이틀을 하셨는데 이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와갖고 처음에는 세신자니까 밀려서 못 받고 그 이튿날 이제 안수는 안 하시고 아픈 데가 어디냐면서 손을 얹으시고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때 말씀 주신 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주시고 또 목을 만지시면서 여기가 왜 그러냐 그래서 여기 이제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밥도 못 먹으니까 제가 밥 못 먹어서 그런다고 하진 못하고 찬양도 하고 싶었어요. 찬양하고 싶어서 여기 좀 고쳐주시면 찬양 좀 아주 많이 부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고 이제 그냥 만져만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렇게 끝났는데 이틀인가 이제 됐는데 그 열이 더 나더라고요. 열이 더 나고 막 그러더니 2시쯤 됐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이제 큰아들 보고 나 죽겠다 숨도 못 쉬겠다 그랬더니 2시니까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참으시라고 그러고 수건을 물 적셔서 그냥 던져주고 이제 저 졸리니까 자더라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때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목에서 뭐 구름 같은 뭐 물이 아주 기분 나쁜 물이 자꾸 목으로 넘어가고 이러더니 이제 그때 그게 이제 나섰나 봐요. 근데 이제 3년째 되던 애 우리 애들이 엄마 닮아서 이 변도선인가 뭘 자꾸 알아요. 겨울 되면 그래서 약 사주고 병원 보내다가 보니까 이 아들아 나는 그게 없다. 난 왜 그런 게 없다니?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그때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는데도 우리는 무뎌가지고 몰라요. 모르고 그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복을 주시고 해도 우리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3년 된 데서 야 나는 이거 편도선 다 지금까지 그 편도선이 없고 그때 그 골마 터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를 이제 나중에서 알았죠. 그리고 애들한테 자꾸 교회 다니자고 해갖고 이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전도도 별로 많이 못했어요. 예, 잘하셨고 저기 전도 한 분만 딱 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도하게 누구를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작년부터 뭐 이제 또 목사님께서 저 한 3개월 전에 제가 이제 디스크 수술을 4년 전에 했거든요. 했는데 잘했다고 하고 의사들은 그러시는데 이제 저는 저 혼자 고통이 있어요. 목에서 이렇게 어쩌다 보면 뚝딱 소리가 나고 또 이제 이 어깨서부터 여기까지 짜릿짜릿하는 전기 세는 게 오고 항상 그리고서 이제 이 손 요런 데는 조금 약간 저렸어도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방에 앉았는데요. 이제 오시는 느낌이 이렇게 보니까 키가 크시고 하얀 옷을 입으시고 오셔서 목을 싹 감아주시는데 손이 얼마나 큰지 수건으로 감아주시고서 같이 손으로 감아주시는데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들이 좀 우리가 조금 또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가 안 나왔어요. 그게 그렇게 죄가스럽고 이제 참 그냥 그렇게 근심이 되고 이제 그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목을 눌러서 아유 잘못했어요 이제 기도한다고 이제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인가 3일 됐는데 목사님께서 이 새성전에서 찬송가를 하시더라고요. 544장인데 목사님은 안 보이고 그림자만 보이고 목사님 목소리만 들리고 찬양을 하셔서 얼마나 그랬어요. 그래갖고 찬송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저는 먼저 은혜 받을 때 재정은 목사님을 그렇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입원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가시는 걸 보고 저는 우리 목사님 뿐더러 다른 목사님이라도 목사님을 뭐 힘들게 하면 너무너무 저기 안 좋아서 그랬던지 이제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만져도 주시고 찬양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 자꾸 이렇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 역대상 26장 25절 말씀을 전도 주시더라고요. 얘기하랬더니 왜 전도 얘기하다 갑자기 딴 길로 빠지셨어? 전도 얘기 4번 잘 차례인데. 전도요? 예, 예. 전도는 많이 애들 다 했다가 그때 예. 그때 이제 애들은 다른 교회로 좀 가고 아직까지 못 가는 애들 있고요. 전도는 그렇게 많이 알곡을 못하고 언젠가는 작년에는 전도를 친구를 했는데요. 원당 감리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약속을 했는데요. 중앙 감리교회로 갔어요. 우리 교회를 거기로 새 교회로 간다고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원당 감리교회 다니다가 쉬었던 사람이라 거기로 가면 거기 원당에 많은 사람이 많다고 가긴 가는데 중앙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걔는 거기서 찬양도 하고 잘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도 뭐 그냥 저기 김광자 성도님도 조금 잘 다니시고 또 이제 또 안 다니시는 분도 있고 딴 데 가신 분도 있고 그냥 이게 그냥 저는 사람을 못 하는 거니까 그냥 복음만 전하고 뭐 별로 하는 거 없고요. 하나님께서 맨날 맨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받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으신지 또 권사님들한테 사랑받고 어느 날은 차 태워서 맛있는 거 사주고 맨날 받아먹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빚진 자가 돼갖고 많이 회개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앞으로 본인 얘기하세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예, 앞으로 뭐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도 가까워졌고요. 제 소원은 그때 제목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말씀 붙잡고 열심히 이제 남달리 막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목사님한테 이제 우여분들한테 아주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손자들도 선물로 이렇게 주서 이쁘게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원은 애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고 대대로 믿음 생활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부하게도 아니하시고 가난하게도 안 하시고 아주 그냥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감사하고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